예,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겠어요. 오늘 말씀하는 이 찬양가 가사처럼 정말로 그 어떤 것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게 솔직히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면 달아보셔요. 정말 우리 목사님 그 아플 때 죽고 싶던가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했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 막상 닥치면 안 죽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다? 거짓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은 그렇게 육신의 이 목숨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만큼 그분을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시고 내가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함을 따라가고 정말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어떠함, 천년의 나의 어떠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이 네페시가 죽는 죽음하고 다나토스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달아보셔요.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도 정말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부자 청년에게 묻는 것처럼. 그러면 너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것도 나고, 그죠? 가져간 것도 나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데 정말 자식, 마누라 다 떠나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어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대에서 바라보셔서 정말 내 안에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나는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환난까지도 연단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먼저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면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가르침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며 감사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제 얼른 전도사로 명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은 제가 집사 때부터 거의 지금 뭐 한 20년도 넘어가죠. 같이 늘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나와서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 되다가 올해죠? 올해 작년인가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목사 안수식 받으시고 그동안 그냥 전도사로 계시다가 벌써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자꾸 그냥 맨날 전도사님이 나와. 그다가 또 목사님 이렇게 되고, 제가 본의 아니라고 미리 사과를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전도사를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라.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참 이 습관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 없이 가도 내 발은 어디를 가야지 마음 먹으면 가지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이 교회를 나올 때 우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매일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저기 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은 분명히 했는데 깜빡하고 나는 또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 오늘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습성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들었어. 말씀으로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기로 가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아차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움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 근데 이 배움을 따라갈 때 아니다 기다를 선악간에 분별이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결함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요약하면서 알레포부터 요약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알레포 우리 지난주에 끝났죠? 끝났는데 요약으로 갈게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제1강은 왜 원어로 성경을 봐야 하는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2강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다. 그리고 잠잠한 글자. 그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저기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3번 히브리어 알레프는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4번에 알레프의 상형의 의미는 요드가 있고 바브가 있는데 위의 요드는 하늘을 향하여 뻗쳐 있는 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드는 땅을 향하여 뻗쳐 있는 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바브라는 거는 막대기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 이 몸은 바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여호와의 이름에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이런 의미도 철자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브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라고도 얘기했는데 하나 더 나가면 어떤 거냐면 유대의 관습에 보면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뭔가를 먹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누워서 비스듬히 있다라는 것은 그 배움의 자세를 의미한대요. 그 배움. 먹는 거는 양식, 영적으로 풀을 때, 육적으로 먹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누워서 먹었거든요. 살짝. 근데 영적인 누움은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배움에 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쓰여져 있다. 이걸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보면 이렇게 옆으로 바보, 요드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위쪽에 있는 요드는 여호와가 인류에게 계시하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아인으로 계시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로 계시고 뭐도 했죠? 자, 아이는 엘과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엘로와 흐와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엘로힘하고 상관이 있는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을 쓰는 건데 근본 하나님은 엘이고 아인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아인이 있고 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이제 오늘 공부할 때 나와요. 하나님이 최초의 현현을 할 때 당신을 짠 하고 드러내실 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생겼지? 어떻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겼지?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바깥 보이는 세계에도 물론 하나님의 작품인데 처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처음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인간에게 보여지는 지금 이 물질 세계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이전에는 그 최초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는데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는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은 그때 시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생태로 있었을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감 못 잡아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쫙 하고 유출시킬 때, 드러날 때의 세계가 유출계 그래요. 유출계. 그게 아인소프 오르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당신을 그렇게 이제 계시를 이제 할 때 나는 이렇게 있겠다라는 게 유출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창조의 세계가 갈 때 비로소 엘로힘, 엘로아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어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다라는 걸로, 엘로힘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 거죠. 이거를 미국은 G.O.D, 가스로 부르고, 중국은 상제로 부르고, 또 프랑스는 뭐라고 부르고, 저 아프리카는 뭐라고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겠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각자의 문화권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계에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성경은 그래서 그 창조를 말하는 게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성계가 있어요. 형성계. 그러면 창조계는 해 차원의 창조계라면 그 다음에 달 차원의 창조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땅은 활동계라는 거예요. 이 활동은 막 움직이는 활동계.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카발라의 그 별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 도표. 그렇게. 자, 하나님은 유출계, 그 다음에 창조계, 그 다음에 형성계, 말쿠토.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으로 이런 식의 세 방향에서 네 개의 각도로 하나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유출계, 창조계, 그 다음에 형성계, 활동계.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활동계. 그 활동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우리는 여기에 다윗의 별과 같이 이렇게 다윗의 별과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그런 말씀들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는 엘과 엘로아흐, 엘로힘하고 같은 것으로 묶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아인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 보면 그 그림 아인은 어떤 거하고 같냐면 마치 없다,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369 볼 수 있어요? 여기 2번 알레포에서 2페이지 있어요? 못 찾겠어요? 알레프에서 2페이지. 그거 이제 처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은 제가 묶어서 다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나눴거든요. 잠깐 써주세요. 알레프에서 2페이지면 여기가 이제 아인이거든요. 아인 여기 보는 거예요. 자, 그 알레프에서 2페이지에 보면 369 있죠. 369 스트롱 넘버. 예,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없다. 그죠? 존재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어요. 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상같이 예수님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370을 보니까 어디? 의문.
아인, 여기에서 왔다는 거죠. 아인은 어디에 있어? 근데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인. 그 다음에 소프는 끝내다, 종결하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자세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과 아인 소프는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고, 예, 무한하시고, 예,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오르르 갈 때 빛나다, 이제 영광스럽다. 그래서 빛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런 말씀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빛나는 거, 이렇게 뭐가 빛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깨달음. 아하, 이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 그래서 빛, 하나님이 바요메르 엘로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브로 갔을 때 바브는 못, 고리라는 뜻. 그래서 바브는 위에 하나님과 아래 하나님을 모신 그 연결시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알레프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상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의 머리죠. 상형의 변천을 보면 그 1번이라는 게마트리아라는 거는 그래서 숫자값을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 밑에 영어로 게마트리아, 그거는 숫자값. 근데 형상은, 소의 형상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 북타유, 맨 마지막 알레프라는 이렇게 우리 책으로 쓰여지는 문자가 됐다. 예, 그리고 6번 알레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문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서 본체시나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는 말은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분기시다, 형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추가된 거예요. 저 같이 한번 볼게요. 근본. 자, 여기 보셔도 돼요. 여기. 자, 근본. 그랬더니 근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다야. 먼저 중간 닮은 거 있어요? 예, 조금 추가가 됐어요, 제가. 또 있어요? 나중에 다시 목사에서 드릴게. 여기 우리 목사님은 지금 드렸는데, 먼저 분들은 안 드려졌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해드릴게요. 똑같이. 그냥 오늘은 요거를 좀 보세요. 자, 근본. 그러니까 우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어떤 의미를 생각해요? 얼른 생각할 때 근본이라는 말에 그냥 근원, 아주 그냥 그 바탕되는 그거, 이렇게 얼른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근본을 보면 휘팔코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하다래요. 즉 생기다. 자, 요거를 제가 저 컴퓨터로 인쇄를 해놓을게요. 지금 두 매를 해놓으면 지가 하니까 인쇄. 예. 자,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아래에서 시작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늘이잖아요. 위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이 아래로 오셔서 시작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땅에 오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말로 이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야 할 때는 그는 하늘 차원인데, 하늘인데 그분이 이제 아래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그 말 같지만 정확하게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체를 보면 본체는 뭐예요? 조종, 부분들의 개념으로서 형상, 그러니까 외관상의 형상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아래로 오셔서 조용히 시작하실 때 외모, 형상, 외형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응? 그리고 비어있다라는 것은 텅 비게 하다, 격화시키다.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게 영향력이 없게 하다. 그래서
위이신 그분이, 위에 있는 그분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외형을 입으시고 못으로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육체에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어라는 말은 텅 비게 하는데 어디까지 비냐면 쓸데없게 영향력이 없게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 모자란 아주 부족한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나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그때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다. 그래서 고통이 없었다. 그런데 아니다, 기다 이런 거 갖고 실갱이를 좀 했어요. 그게 안 잊혀져 그때 실갱이 했던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온 이상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는 이런 윤리 도덕의 죄로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응?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그러나 그분은 신성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웠어요. 예수님도 다 배우고 알았어요. 그거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와서 그냥 신적 차원으로 쫙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뭐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똑같이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넓게 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산혼으로 왔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류라는 말이 담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류. 그 인류라는 말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을 얘기할 때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한 개인. 그러니까 아주 한 개인은 그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에노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개개인인데 아주 깨어져야 할, 부서져야 할 한 개개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인식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분기, 즉 형상, 이제 시작을 열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주 격화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 그래서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낮춘다라는 말은 굴욕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막 그 굴욕스러운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원어를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읍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을 낮춰서 굴욕감정까지 느끼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 있겠나? 십자가의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 맞아요. 그 두부죠? 한 부씩 하세요. 두부에 한 부예요. 내가 두부로 시청했는데, 그쵸? 응, 그 두부 찍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세요. 찍고. 뭐? 성경. 성경. 거기 있었어. 거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보려고. 보기에 그래요. 저거 이렇게 붙여놓고 같이 의자 책상. 감사해 제가 할게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기 보세요. 제가 그 기록한 거 있어요. 찾으세요 얼른. 예. 우리 권사님도 세 번째쯤 그 노란 거 막 있는 거 보면 있죠? 그런 근본? 아니 그 밑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예, 있어요. 예, 그는 아니야 예수께서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그래 가로 열고 영원한 세상이 완전히 함께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지금 보이는 물질계가 끝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 할 때 영원한 세상이 완전히 어디에서 성취돼요? 영원한 세상은 어디에서 성취되죠? 저 천국?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잖아요. 누가?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셔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한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벗고 도자기 같은 이 육체를 벗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서 갈 천국은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모든 날들을 내가 너희와 연합으로 존재하겠다. 예. 그걸 제가 지금 그냥 그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야. 그런데 그거를 제가 확인시켜 드려야 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세상 끝날 할 때 세상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아이온. 그래서 원어 사전은 시대, 영원, 메시아 시대. 응?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보세요. 뭐 함축적으로 세상, 유대적,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어지는 게 시대다, 과거를 포함한 영원이다, 또 메시아의 시대다. 그리고 이 아이오는 어디서 왔냐면 아에이에서 왔대. 백사와 같은 말에서 유래됐다 그러죠. 그럼 반드시 그 유래된 그 어근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사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지하게 계속 끝이 없는 미완료. 아멘? 예, 미완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아이온이라는 세상은 영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 끝날, 세상 끝날이라는 걸 보면 쉰텔레이아야, 쉰텔레이아. 그래서 찾으니까 493일에서 유래됐고요. 완전한 끝, 즉 세대의 완성. 예, 이 세대의 완성, 끝, 완전한 세대의 끝. 그러면서 493일을 보니까 쉰텔레오는 완전히 마시다, 수행하다, 끝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한 목적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디에서 완성되냐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완성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되는 걸로 완성이 되느냐, 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라는 4862와 5055에서 유래됐댔죠. 그래서 신을 보니까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함께, 예.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커피와 물이 섞여서 그냥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 것처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하고 더하기 텔레오. 우리 이거 옛날에 그 우리 저기 누구야 그 한빛교회 목사님 헬라어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어떤 것이와 어떤 것이가 합쳐져서 됐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신이라는 글자와 텔라오라는 글자가 합해져서 신텔레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다, 완수하다. 그러니까 함께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신텔레오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함께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 안에 되어질 때 완전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제한하다 해서 어쨌든 밖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밖으로 온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때 왔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신 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왜 상관이 있냐면 성경은 항상 미완료로서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사건도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게 어디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이루어진 건 과거라니까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눈앞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되어진 자라면 또 하나의 우리는 어찌 보면 그분의 진리로 되어진 나는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성으로 간 거지 하나님은 이거 우주 만물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이겨라. 그러면 저 나라는 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을 것 같아요? 실력대로 해봐. 그렇지. 그렇지. 니네 실력대로 해. 난 다 누구 편도 안 들어. 근데 우리는 기도해. 또 어떤 사람들은 주야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진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휴 참 이게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 뭐하고 있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서 진짜 성경은 영혼의 얘기다. 영혼의 얘기다. 예. 우리 육체의 삶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못 살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또 도구로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이지만 우리의 삶은 누가 딱 보고 단정할 수 없다. 각자가 삶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1대1로만이 아는 거지 너 이러니까 안 돼. 너 이러니까 돼. 이거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 된 거죠. 그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했어까지만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된 단어 7번 아버지, 그죠? 스트롱 넘버 1번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말에서 우두머리다, 족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 같이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개념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삶에서의 나를 낳아준 개념도 있지만 또 뭔가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갈 때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나눠줄 때 그때는 또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라는 개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그 6번째 남편은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남편은 7째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배 위에서 금을 깃는 제자 둘을 부르시죠.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배와 아버지, 금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느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개념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파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잖아요. 진리로. 그분이 씨를 뿌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신랑도 되시고 또 뭐예요? 아들도 되시고, 예, 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원어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있어요. 파테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부는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호칭.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다 썼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빠는 아부의 개념이고 아버지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도 그 하시는 그 지우세요 뭐가 오타예요. 자,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잔을 마시기를 버거워하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 심한 말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뱀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뱀. 예수님이 뱀이에요. 뱀. 우리가 뱀이에요. 똑같이. 육체 똑같은 우리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갔다라면 우리가 아들로 인칭을, 딸이 아니에요. 예,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 인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아들이냐? 그 아들의 영, 독생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을 다른 말로 뭐로?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안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그분이 부르는 그 아바 아버지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나 안에 속사람으로 되어진 그 나. 그쵸?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난 나. 그 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나라고 할 때는 옛사람 박하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예요. 다 각자가 옛사람 부모에게 물려받은 나가 아닌 이제 나 할 때는 예수로 거듭난 속사람인 새사람인 이제 나다. 그러기 그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요드와 밥으로 구성된 철자로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을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삼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했죠.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이거 한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넘고 갈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 원문을 놓은 거는 우리 지금 오늘 오신 목사님 때문에 자 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셋, 이가 이니 증거하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가로 열린 거 있죠. 빨간 글씨. 예. 가로 열린 거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원어에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하늘 안에는 아버지와 로고스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 이 셋이 하나이니라. 요 말이 빠졌어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성경엔 특별히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삼위일체가 나오고, 근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여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이라. 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증거하는 안에서, 땅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이 나중에 그 28장은 아들로 바뀌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독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 가로 열고 아들과 하기오스 푸뉴마. 여기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도 하기오스 푸뉴마는 영인데,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여기 땅에는 지금 보니까 거기 땅에는 할 때 성령과 할 때의 푸뉴마는 성령이 아니죠. 비교해 보세요. 그 위에 성령에는 하기오스라는 40번, 하늘에는 성령이고 할 때 하기오스라는 게 40번이 있죠. 여기 못 찾으면 여기를 얼른 봐요. 네. 성령이라고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 밑에 땅에는 성령이라고 우리말은 번역됐지만 하기오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푸뉴마예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땅에는 성령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죠? 하늘에 계신 성령이 이제, 자, 아버지가 이 통치하셨죠. 아버지 근본이에요. 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오셨죠. 오셨다가 가셨어요. 본체로 말씀으로. 말씀이 아들로 왔다가 아들이 돼서 본체로 가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세 분이 지금 다 일 마쳤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이라는 시대. 또한 육체를 입고 구름 타고 이미 세 분은 다 이 땅에 왕결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아들이 와도 그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계셨고, 성령으로 오셔도 아들의 영이 같이 있고, 세 분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한 분, 엘로힘으로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땅으로 오신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뭐 하는 행위예요? 죄를 씻는 행위죠. 피는 뭘 얘기하냐면 생명인데, 이 피도 두 가지 피로 볼 수 있어요. 죄된 짐승을 잡아야 하는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작은 짐승의 피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점차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까지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피도 두 가지 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왜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머리가 깨져요 이제.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윤리, 도덕, 종교 안에 있었던 율법 안에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비워지는 거죠. 그 아니네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과정이었네. 예.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역사하신 거였고, 정말 참 아들은
영을 낳는 거지 육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으로 들어온 하나님, 그 영이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것만이 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뭐 한 거다?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원어를 보면서 종합편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은 알레프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문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땀은 피니까. 예.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보면 불구스름하다. 종으로서의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품고 있을 때 처음에는 뭐로요? 아담은 산혼, 종으로서 온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응? 그리고 비열한 낮은 인간이에요. 이거는 산혼. 나중에 살려주는 영이 될 때 비로소 그 아담이 온전한 아담이겠죠. 그 아담이 아들 아담이겠죠. 예. 그래서 붉다라는 말은 얼굴을 붉히다, 붉어지다. 그래서 아담이 에돔으로 바뀌는 게 어디냐면 그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가 붉은 팥죽, 그 팥죽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알레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라는 거면 예수님이 지금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죽음 십자가를 여기 지금 은유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 그래서 이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담의 사명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영으로 다시 사니까. 그거를 다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팥죽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에서가 에돔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별칭이. 예. 그런 의미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비교해 볼 때 아까 지금 에노시, 아담은 인류라는 말이 있죠. 종으로서의 인류. 그렇죠? 근데 그 밑에 582번 에노시, 그 옆에다가 한글로 아직은 잘 못 읽으니까 582번 에노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에노시는 보니까 605에서 유래됐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보다 고귀한 120과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120은 조금 더 고귀한데 인류라는 말을 갖고 있고요. 아까 위에 아담, 120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그 어디서 왔냐? 어근이 깨지기 쉽다, 약하다, 우울증,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픈. 예. 그래서 이 에노시라는 말은 병들고 깨지기 쉽고 약하고 우울증, 쉽게 말하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예. 이렇게 다 병들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이 질병만, 이 편도선 뭐 이런 것만 질병만 병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깨지기 쉬운 존재로서 우울증 걸려져 있고 지독하게 악하고 고칠 수 없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부자에게 온 거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인간의 모습이 이러니까. 예.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보니까 그 앞에 두 자리를 합하면 에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두 자리를 합하면 땀이 돼요. 그 위에서 120번에 보면 아담 할 때 앞에 두 자리 에드, 알레프와 달레트는 에드, 그 다음에 달레트와 mem 하면 땀 이렇게 되거든요. 우선 거기 제가 안 써놔서 죄송해요. 그래서 에드를 보면 싸다, 안개, 수증기. 근데 이 싸다라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181번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181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 어근이니까 긁어 모으다, 또 뭐요? 부직갱이, 타다남은 간솔. 예, 그런 아담의 존재를 지금
그 애들하는 용어를 써서 안개도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아담은 그런 존재라니까. 그리고 타다남은 관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개를 볼 때는 원어로 볼 때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표면만 적시고 있는 상태. 그러면 뭐예요? 껍데기만 적시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소나기는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개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율법과 복음을 우리를 마음으로 촉촉히 적셔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돼요. 그러니까 안개를 땅에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피가 있습니다. 땀. 피는 사람의 피, 동물의 피. 그것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죽는. 즉 우리 같은 경우에 쏟아지면 죽지요. 그죠? 예. 그래서 아담 여기서 보니까 119와 비교해라. 근데 그 119는 아담이에요. 불키다, 불거지다. 그러니까 이 불키다, 불거지다, 붓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피를 생각하면 돼요. 응? 피. 예, 팔죽도 붓죠? 예, 너희 죄도 붓죠? 예, 그런 의미로. 그래서 땀은 기본 어근인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다. 멸망하다. 뭐 많죠? 잘라내다. 휴식,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다. 가만히 서 있다. 그래서 땀은 벙어리가 된대. 피가. 그러면 그 피가 다 쏟아질 피인데 쏟아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말은 육체를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옛사람의 속성인 그 피, 그 생명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죠. 다 삭제돼 버렸는데 종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갖고 있었던 내 어떤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두 번째 우리 권사님 만날 때 교회 하면서 문 닫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가 앞으로 신학교를 할 거다. 제가 무슨 신학교예요? 제가 무슨 뭐 박사예요? 뭐예요? 아니다. 이런 기본 신학교하고 다른 너는 초교파적인 신학교를 할 거다.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잖아요. 그때 기도하러 오시던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맨날 10년 전에.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가면서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왜 교회를 닫았냐. 너무 못하겠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데 이렇게 알아지고 머리는 깨지고 눈은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그때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거짓말이 우리 이런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목사가 돼서 양들을 가르치겠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그게 제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권사님 알 거야. 여기에 현수막에다가 강단에다 현수막으로 파란 불 켜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이렇게 딱 부활해서 나오시는 문간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현수막 전체를 해서 그려놓고 파란 불을 켜놓으니까 딱 들어오면 뭐 같아요? 영화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어느 날 성경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순간.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네를 깨닫고 나서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와갖고 그 지하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잤잖아. 그때 계속 그 추운 데서도.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냐면 저것이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진이. 그게 왜 우상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일어나갖고 딱 뜯어갖고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지금은 그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따함이라는 말은 1724번 벙어리가 되다. 말문을 막히게 하다. 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한. 난 지금 이거 하는 거요. 일주일 동안 눈 빠지게 나 공부해갖고 내가 먹고 알고 깨달은 것만 내는 거지 모르는 건 나도 몰라요. 근데 이거 하다가 날라갔어. 딸레트가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떻게 부랴부랴 또 다시 생각하면서 한 건데 이건 이제 먼저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벙어리가 돼야 돼요. 예. 이게 다 히브리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볼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음성 들리고 봤다 떴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딱딱딱 증거를 해주고 가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제가 무릎을 안 꿇겠어요. 그죠? 자, 헬라어로도 그 피를 보면 하이마라는 말로 써요. 하이마. 그 옆에다가 129번 하이마 써놓으세요. 못 읽으니까 아직은.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의 피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히브리어는 쓰고 보는 거를 다 할 줄 알아. 읽을 줄을. 근데 헬라어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에만 하다 보니까 신약도 히브리어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어는 A하고 무시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고 신약은 헬라어로 봐야 돼.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잘 안 풀리는 것들이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 확연하게 풀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있기는 있지만은 저도 헬라어에 대해서는 잘 못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뭘 막 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법을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려지는 것만 그냥 인식하시면 되고 읽는 것 정도는 히브리어 헬라어 철자를 읽는 것 정도는 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깍두기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이마는 이렇게 하면 하이마구나 이렇게 하면 M이고 이렇게 하면 아고 이런 것 정도만 해서 딱 보면 읽을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뭐야 슈퍼 바이블렉스 사서 컴퓨터에 깔면 이거 그냥 나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 지금 다. 이 사전은 다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22장 헬라어 하고는 제가 저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오며 가면 차 안에서도 보고 외워요. 알베기다레 바자에테오 카라멘 눈사 앞에 차코레 신신타부. 그래서 알레프 딱 보면 알고 이 정도는 해야 돼. 거기까지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땀은 명사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시작은 뭐로 한다? 뭐로 한다? 응? 동사. 잊어버렸어. 아니야, 동사라고 생각났어요. 했어요. 동사는 움직시야, 움직시. 그래서 어근으로 가면 반드시 움직이는 걸로 동사로 나가요. 이 동사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동사로 기본 어근은 동사예요. 근데 그 동사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될 때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만약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피를 먹다라든가 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피가 돼버려 먹어서 완전히 그러면 내가 피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로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땀은 하이마 그리고 피는 생명의 의미이며 속죄의 의미. 그러면 속죄의 의미로 갈 때는 그 육체에 정욕을 준 짐승을 잡는 그 피가 되겠죠. 처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다 짐승이에요. 저 소, 돼지, 말이 저 돼지, 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 속에 그 짐승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까지 갈 때 생명,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하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를 뿌린다고 그 우리 육체 죽은 피를 짐승 죽은 피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속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피에는 짐승의 생명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모호했어. 나는 맨날 성시경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 받으러 가면 아버지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뭐. 근데 하나님 뜻이 뭔데 도대체 뜻. 개개인마다 다 다른 어떤 게 있잖아요. 세세하게. 큰 뜻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인데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뜻인데 개개인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저 길을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뜻은 어디 있어요? 그걸 맨날 물었단 얘기죠. 그건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진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로고스. 그 문자 안에 감춰진 건 레마. 예. 그러나 문자나 레마나 그 문자가 없으면 레마가 없고 레마가 없으면 문자가 없는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되어진 자들이 보는 시각은 문자를 보고 겉의 말씀을 보고 속 내면을 읽을 수 있을 때 그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못 봤잖아요. 우리 그냥 문자로만 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거 다 삭제 포맷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인식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싹 지워버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 그것만이 참인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예요. 저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참으로 진실로 너희가 예배하라.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좀 여쭤볼게. 예배가 뭐게? 권사님 얘기해봐. 예배가 뭐야?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느 차원에서 가면 예배는 무릎을 꿇다, 입을 맞추다. 그럼 입을 맞춰야 돼, 뽀뽀해야 돼. 내가 권사님하고 뽀뽀해야 돼. 그 말은 의미는 뽀뽀를 실제로 하라는 건가? 발에다가 그 누구지?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춰 계속 맞춰 그 몇 시간이고 맞춰.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그 발 밑에 앉아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쵸?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권사님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그 속성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말씀이라면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그게 예배야. 그게 입맞추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갈 때까지.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예배 드리면 교회 가서 거룩하게 예수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예배였는데 그 예배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외형적인 거. 거기 가서도 정말 그 진리가 내려오는 말씀과 내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화답하고 그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강단에서부터 그 생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드럼을 내는데 아멘 하면은 같이 드럼물로 입 맞추는 거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겠어요, 그게. 이게 참 분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끌어내다. 어디서 끌어내냐면 종교에 있는 교회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빼내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다 믿는 자들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여진 자들, 진리로 하나 된 자들이 합해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아이, 가. 그 과정을 넘어가야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게 또 거짓된 근데 그때 분별을 해야지.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내려올 때 아, 저건 저 뜻이 아닌데 이걸 이 뜻이. 그러다 보면 못 잊지. 찾게 되지. 진리를 찾게 되지. 그러면 주변에서도 또 찾아보시고 정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진짜 더 얘기할게요. 교회가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교회예요. 여기 이렇게 안 와도 돼. 내가 교회야. 내 몸이 성전이야. 단 그 부름받고 끌어낸 자들이 이런 공간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혼자는 외롭잖아. 그럼 혼자로는 한계가 있잖아.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각자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입맞추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웃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랬다고 정말 아파서 죽고 있는 사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내 재산 팔아서 갖다 줘요? 못 줘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이 나고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된 이 영은 속사람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달라. 똑같죠? 하나잖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듭난 영인데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안에 거듭난 영이 달라요? 다르면 안 되죠. 같잖아.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고 내가 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이 보여지는 나를 나로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거듭난 내가 나니까 그 속에 거듭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지. 내가 너지. 그죠?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서로 어려움은 돕고 서로 진리를 나누고 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라든가 그렇게 예물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실체가 되게 하셨고 이 실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물 갖고 오는 거예요. 전 돈만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물 받으셔요. 아멘. 예, 그 예물 받으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예물을 갖고 오셔갖고 좀 이제 나눕시다. 같이. 응?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 드릴게. 돌아가면서 나는 한 주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물 보실 때 거기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 본다니까. 예수의 피 이거 쓰고 본다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린 즉사해. 그냥 필요 없어. 이걸 쓰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 사랑한다 아들아 되지는 않았어도 아들아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나누시다. 이따 밥 먹으면서도 나누고 제가 또 시간을 내서 5분씩 드릴 테니까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성소는 원어에서는 지성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해놓은 거는 원어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니까 성소까지는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지성소에는 그냥 못 들어가요. 절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근데 그 피를 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면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아담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같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줬잖아요. 근데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셨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이마는 그 피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그 딸레트 지성소에 그 휘장 있죠.
그걸 딸레트라 그래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꾸 빠샤르. 히브리 한글로 쓰세요. 사르크스 옆으로 히 해놓고 빠샬 이렇게 쓰세요. 빠살이 히브리어로는 육체. 그리고 헬라어는 사르크스. 이런 정도는 그냥 자꾸 반복해서 이제 외워져야 돼. 처음엔 안 외워져요. 자, 그런데 이 육체는 동물의 고기. 그렇죠? 영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간의 외적인 상징, 육체. 그래서 빠샬. 예. 예. 그래서 이 껍데기, 이거 고기잖아, 고기. 그죠? 이거 고기. 이거 흙에 안 묻고 삶아 먹으면 고기야,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했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사르크스라는 거는 육체의 이 살덩어리를 얘기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살덩어리를 쭉 찢은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육은 폰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뭐가 죽었게? 육체와 함께 혼이 죽은 거예요. 예, 육혼이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철저히 인간적인 어떠함이 내려진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아멘. 예, 또 예수님 살아날 때 나는 이미 부활했다. 그것은 내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걸 아멘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양심의 악이 있네 몸을 맑은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언약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할 때는 이 피는 예수예요. 육체. 예,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결론 좀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류 즉 통칭적인 이름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성경에서 아담 그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의 창조이며 이는 선악 사건을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아들 되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 안에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목사. 그러니까 그냥 통칭적인 이름의 아담과 그 아담은 달라요. 거기서 그 아담 할 때는 반드시 하아담 그래요. 하아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 엘로힘이 붙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보통 아담이 있고 하 아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원어를 보면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아담, 예, 2장 7절로 내려가는 그 아담이고 그냥 아담이라고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그냥 보통 통칭적인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안개, 피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안개는 땅의 물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며 피는 그 생명, 붓다, 죄된 속성을 의미합니다. 땅적 차원의 존재들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담이라는 단어에 함축해 놓으셨음을 볼 수 있는데 인간 존재의 부족함을 본 자들은
죄의 피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피로 다시 살리우심을 받게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자음이 동일한 단어구는 알레프가 같은 자음으로 이렇게 쓰여진 알레프가 모음은 틀려요. 그 대신 그 모음을 읽는 거죠. 알레프, 엘레프 뭐 이렇게 읽는 거지만 그 똑같은 자음은 502에서 507까지 스트롱 남바가 되어 있다. 그래서 502번 알레프가 기본 어근이다. 그러면 동사죠? 시작은 동사. 기본 어근이면 무조건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와 사귀다. 또 배우다. 사역형. 그리고 가르치다. 배우고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끼리 서로 가르침을 하고 예.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다, 발언하다 라는 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알레프가. 그래서 알레프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제일 먼저 모모와 사귀다. 누구랑 사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뭐한다? 가르치리라 할 때 거기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그렇죠? 그때 알레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거는 어근이야 지금 502번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부, 알레프, 라메드, 펜 많죠? 알레프가 끝으로 접두, 전미. 앞에 붙으면 접두, 뒤에 붙으면 전미예요. 근데 그거는 왜 붙냐 하면 지금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그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접두사, 동사, 피동사,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남자 2인칭 단수라는 그 의미를 그 밑에다가 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1인칭은 내가, 그리고 2인칭 남성 단수는 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가르치리라.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어근을 보고 이거랑 같이 볼 때 왜 여기는 틀리고 여기가 이럴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3번 알레프는 사역으로 뭐를 해요? 503번 천배로 만들다. 예. 그 다음에 504번 알레프는 멍에를 메우다, 길들이다. 그러면서 누구요? 황소, 암소. 그죠? 예. 이 알레프에는 소라는 의미, 천배로 만들다는 의미, 배우는 의미, 그러면은 소는 집에 갑오죠, 갑오. 예, 그러면 주인하고 똑같이 닮아지거든요, 소는. 그리고 505번의 알레프는, 1천. 그래서, 그 왜, 솔로몬이 1000번째들이죠. 1000번째. 그때 이게 알레프예요. 그러니까 소를 1000마리를 잡나요? 예, 그게 아니고, 배우고 가르치고 예, 이 배우고 가르치고 수천을 산출할 때 이 알레프니까 1000번째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10,000원, 1,000원씩 하면서 봉투 1000개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말하는 1000번째는 배우고 가르치고 1000번이라는 숫자는 504와 동일함. 황소의 머리 글자 알파벳 첫 글자인데 결국은 뭐예요? 셀 수 없는 그죠? 505번에 보면 그 끝에 보니까 셀 수 없는 그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1000대라니까 1, 2, 3, 4, 5, 6, 1000이 아닌 무한히 셀 수 없는 끝없는 영원한 예 그래서 1000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 이제 지금 자꾸 바꿔지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1000대 그러니까 아이고 내 후손 1000대까지 영생 영원토록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무한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 영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루하, 영이시다. 영은 또한 에메트, 진리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엘로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제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아까 유출계가 있었죠. 유출계, 예, 창조계.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창세기 1장 1절,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점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드러내고 계시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루하 엘로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요 법이요, 그럴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고요, 그 영, 성령을 의미할 때는 루하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도시 루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는 루하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카도시 루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 할 때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는 성령이시며 진리이신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하시고 셀 수 없는 은혜를 알레프, 히브리어 첫 글자로 표현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기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글자로 알레프 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아까 한 거죠.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러므로 알레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수천을 산출해 낸다는 의미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은 율법으로는 죽고 진리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보면 조금 애매하니까 진리 이꼬르 성령 이렇게 하면 돼요. 진리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이라든가 성령이 오신다라든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레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배우겠죠. 그래서 알레프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도 있고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고,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요?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7절이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이거든요. 완성을 가시기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목적, 성경 전체의 경륜, 뜻, 의도, 이거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예,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뭐다? 하나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 그분으로 되어진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누군지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눌려